설교의 제목이 성전의 나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나무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나무죠.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고 들보로 쓰이고 석가래로 쓰인 성전의 나무. 성전의 나무라는 별명 플러스 여호와의 나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중한 나무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전의 목재 제목으로 쓰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을래야 유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에 보면 우리가 몇 개 구절만 읽었지만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할 때 계속 백향목이 나와요. 백향목, 백향목, 백향목. 근데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 말고 두 번째로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로 지어졌던 헤롯 성전에도 백향목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나무 맞는 거죠. 성전의 나무. 귀한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성전의 나무 백향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도대체 백향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 선택받아 성전에 기둥되고 들보되는 제목으로 쓰였을까? 여호와의 나무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을 얻게 됐을까? 그거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우리 모두 백향목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성전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살아가는, 거기 그 별명답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미 결론은 제목에 나와 있어요. 백향목이 무슨 특징 때문에 그랬을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백향목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은은한 향기 때문입니다. 향기. 백향목이 시더라고 그러죠. 영어로 시더. 이 백향목 같은 과가 있습니다. 삼나무, 또 레드우드, 메타세콰이어 이런 게 비슷비슷해요.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대부분 비싸요. 집도 잘 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 주이시들이 모여 사는 동네 대개 가보면 그걸 워터뷰라고 그러죠. 워터뷰. 물이 이렇게 보이는 것, 시뷰, 바다가 보이고 오션뷰, 리버뷰, 레이크뷰, 이렇게 물이 탁 조망되는 곳, 그런 데가 되게 비싼 곳이거든요. 전망 좋은 곳, 뷰가 좋은 곳. 근데 거기에 집을 지을 때 이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짓는가? 주로 백향목을 제목으로 목재로 쓰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은한 향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향수나 디퓨저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은은한 향기,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은은한 향기,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향기가 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향기 그러면 꼭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죠.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즉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한다. 예수의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는데 그 예수의 향기가 늘 어디에서든 나야 한다. 구약에도 보면 향기가 계속 향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세번역이 조금 안타까움인데, 옛날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레위기 강의하잖아요. 레위기 강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향기는 무슨 향기예요? 재물을 태우는 향기예요. 재물을 태우는 걸 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향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동물성 지방을 좋아하셨나? 고기 육식을 좋아하셨는가?
아니요. 여러분, 그 향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향기 덕분에 그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망의 길에서 옮겨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향기라고 하셨어요. 즉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향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이 향기는 우리 안에 어떤 향기? 샤넬 넘버 5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 예수 향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 영어가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예수는 일도 보이질 않아. 어떻게 된 겁니까? 심각한 문제죠.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늘 언제나 예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 삶 속에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향기가 있어야 백향목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맡아보세요. 예수 향기가 나나. 제가 오군단 특공에 있을 때 군종병 하나가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주특기 군종병이 아니에요. 자기 주특기는 따로 가지고 있는데 지역대 군종병이라 자기 일 다 하면서 수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교회 와서 군종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주일 저녁에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부흥회 때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이 친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래서 그 전라도 친구거든요. 그래서 야, 약할 때로 발음하지 말고 약할 때로 발음해라. 약할 때. 근데 그게 언제는 약할 때, 언제는 약할 때. 그 친구예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토요일이 되면 군종들이 아침에 딱 교회로 모이거든요. 10시에 모이면 잠깐 예배드리고 회의합니다. 일주일간 있었던 자기 지역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고서로 써가지고 와서 회의하고 제출해요. 일주일간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지역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입신병이 3명 새로 왔습니다. 2명이 기독교인인 1명은 무종교인인데 내일 제가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예배 첫 참석할 이런 거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 다 끝나고 나면 청소해요. 다 교회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청소에도 등급이 있어요. A구역, B구역, C구역. 제일 힘든 거 화장실 청소, 화장실 쓰레기 버리는 것, 마지막 쓰레기 정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군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상 이 친구들이 다 같은 지역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급에 따라 처음부터 들어와서는 화장실 청소하지만 조금 밑에 들어오면 또 위로 올라가고 밑에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친구는 끊임없이 자기가 하겠다. 그냥 내가 그냥 이거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할게. 병장이 돼서도 늘 그 청소예요. 제일 힘든 청소예요.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라면 삶고 만두 튀기고 그래서 먹거든요.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 우리 교회 왜 주방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30년 전 특공연대에도 에어컨이 있었는데 주방에 그 이번에 견적 뽑아 달기로 했어요. 에어컨을 켜놔도 땀이잖아요. 여름에 라면 끓여 푹 막 수십 개씩 끓여 보십시오. 근데 이걸 이 친구가 다 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설거지도 이 친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이뻐할 수가 있습니까? 늘 넘버원 군종병이었습니다. 늘 넘버원 군종병. 저녁 주일 저녁에는 찬양 인도하고요. 근데 어느 날 7지역 대장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방으로 와서 차 한잔 대접했더니 쭈삣쭈삣하다가 그냥 목사님 이걸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A4지 몇 장을 저한테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말로 소원수리 병사들 뭐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거 쓰게 한 거. 아니 거기에 한 8명 되는 친구들이 그 군종병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교회에서는 천사, 부대에서는 악마. 그렇게 썼어요. 제가 손살에 쳤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 자식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거 모함이다 이거 모함. 그럴 리가 없다 그 친구가. 목사님 흥분하시지 말고
저도 사실은 의아해서 다시 다 검증해 봤는데 맞습니다. 제가 집에 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선산을 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 다음날 불렀어요. 확인을 해봐야죠. 그 소원수리를 가지고 제 방에, 원래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불렀어요. 제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군에 들어오면서 모든 예배를 사수하겠다. 단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 이등병 때부터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 저녁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고참병들이 이 자식이 막내가 주일 저녁에 너 가? 너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갔다 와. 우리가 할게. 갔다 와. 제가 다녀와서 다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계십시오. 갔다 왔는데도 일부러 해놓잖아. 일부러 해놔. 고참들이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 고참들의 핍박 속에도 그거 좀 전부. 이등병 때는 괜찮았는데 일병되고 짬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후임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고참들이 못됐게도 그 후임들에게 그 고참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쟤는 군대에 예배 드리려고 온 놈이야, 저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참들에게 핍박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후임병들이 무시하는데 이게 탁 걸린 거예요. 이 자식들이 나를 깔보나? 그래서 후임병들이 자기를 업수히 여기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 센 말, 강한 말. 30년 전만 해도 더군다나 군기 센 군단의 특공이니까 얼마나 때로는 험악한 말들도 나가고, 근데 그걸 그냥 막 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모드를 어느 순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계기가 좀 돼서 이 모드를 바꿔 써야 되는데 이 모드를 못 바꾼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맨날 울어. 그것 때문에 자기 후임들한테 잘못하는 걸 다른 지역대 후임들한테 열심히 섬기면서 그 죄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힘든 청소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뻘뻘 땀을 흘려가며 설거지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친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게 안 되죠. 저도 붙들고 울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저녁 3개월 남겨놨어요.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자. 그래서 하여튼 그 후임들 데려다가 제가 둘리분식에 머릿고기 진짜 많이 샀네요. 같이 먹이고, 그리고 사죄했어요. 그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자기가 진짜 잘못했노라고. 그래도 그게 3개월 만에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 가지고 있었던 아마 상처들 때문인지 열심히 최선 다한다고 하면서도 아마 그 모두를 그렇게 바꿔서 쉽지 않았겠죠. 저녁하는 날 제 방에 와서 또 한 번 울고 갔습니다.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삶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교회에서만 아름다운 모습이면 소용없다.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어야지. 교회에서만 예수 향기 날리는 것처럼 막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보면 막 천사 같은 얼굴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근데 삶이 그걸 못 따라와. 삶의 자리에서는 늘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간질 시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향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예수 향기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과 같이 성전의 나무, 여호와의 나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제목과 같은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언제나 우리에게 이 예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학대학 때 우리 은사님이 교회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울 때 마을 이장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삶의 자리에서도 늘 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어야 한다. 즉 향기가 나야 한다. 근데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백향목처럼 은은한 향기,
사람들이 늘 내 옆에 와서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위로받고 나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백향목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백향목의 특징, 쭉쭉 올라가요. 하늘로 곧게 올라가요. 막 가지를 막 뻗으면 큰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아니고, 물론 요즘 소나무들은 좀 기괴하게 생긴 게 조경나무로 비싸지만 그건 조경나무로 비싼 거, 바라보는 걸로 비싼 거지 성전에 기둥될 수 없어요. 성전에 들보가 될 수 없다고요. 성전에 기둥되고 들보되는 백향목은 하늘을 향하여 쭉쭉 올라가는 나무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관심 저기 관심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심플리시티,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우리 삶도 영성, 우리의 기독교 영성, 신앙의 영성이 훈련되고 자라나면 단순해진대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물론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건 기독교의 사실은 온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막교부 시대 또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보편적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 기회를 주신 거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일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만 대 때만 대 다 그냥 정리할 거 정리해야 돼요. 오직 위로 뻗어가게, 자꾸 옆으로 가지 않게. 막 이 활동성 좋은 사람들 막 월요일 골프 모임, 뭐 화요일 테니스 모임, 수요일 뭐 무슨 등산 모임, 뭐 목요일 무슨 모임 막 목사님 전도하기 위해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적정한 선으로요. 적정한 선으로. 왜? 그게 결국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자리 못 가게 하고 봉사의 자리 못 가게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못 가게 한다고 그러면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자꾸 세상으로 너무 옆으로 기웃기웃하지 말고 쭉쭉 뻗어 올라가야 된다고요. 높게 뻗는 백향목. 그래서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시편 92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높이.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볼지다. 주님께 포커스 온하는 신앙의 삶.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 기둥되고 제목되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거두지 않는 삶.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멋지게 주만 바라볼지라 그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요 잘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잘 넘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높이 올라가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이 백향목이 뿌리를 깊게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백향목이 있는 토양도 그렇고. 그래서 백향목의 특징은 뿌리를 내리되 옆에 있는 백향목들의 뿌리와 함께 막 얽히고 설켜지는 거예요.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거죠. 그게 금방 내 어떤 교훈인지 알겠죠.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늘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그래서 그 동역자를 통하여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격려받고 응원받고 뿐만 아니라 어떨 땐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매주 우리가 한 100여 명 이상씩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아마 그러니까 뒤에 예배 끝나고 오후에 다시 보는 것 말고 이 시간 실시간 라이브로 2부 3부 하면 100명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는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 어른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만 있는가? 아니요.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마다 교회 안 나가요. 그 유명한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그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난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특별하게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성도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와요. 주일이 되면 쇼핑하듯이 유튜브에서 교회를 지정해요. 예배드려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각종 봉사 부서 안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야 서로 붙잡아주고 보완하고 채워주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우리 같은 속회 동역자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같은 선교회 동역자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물론 그 동역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동역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동역자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서양 속담처럼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서양 속담에 목욕물을 버릴 때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애 다 씻겨놓고 더러워진 물을 버릴 때 애까지 버리면 되겠습니까? 더러워진 물만 버려야죠. 본질인 아이는 버릴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지켜야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럴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백향목이 쭉 그렇게 혼자 커간 나무는 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손잡아야 돼요. 같이 연대해야 돼요. 동역해야 됩니다. 때때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자극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설령 가끔씩 오해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고 견뎠더니 그 미운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대성통곡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갈등했던 동역자가 먼저 다가와 내게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여러분, 백향목이 성전에 제목될 수 있었던 이유, 뿌리를 깊게 내리진 못했지만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생각하며 함께 손잡고 불완전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같이 건강하게 멋있게 서 있기 위하여 늘 노력하는 백향목과 같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 많은 나무들 가운데 잘 변질되지 않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금강송 이런 거 목재 비싸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잘 변하지 않아요. 뒤틀리지 않아요. 목재로 썼는데 저게 습도에 따라서 자꾸 뒤틀리고 그러면 제목이 될 수 없는 거죠. 기둥되는 나무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세례받기 전에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가 80년대까지 이어졌잖아요. 세례 전에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학습 그랬는데 그걸 마치 또 하나의 세레모니처럼 학습 교인으로 나와서 세레모니하고 공포하고 6개월 지나야 세례 줬는데 이게 왜 생긴 겁니까? 미국 클라크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조선 사람들이 그냥 서약하고 선서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세례 받았는데 금방 내 월요일 날 또 투전판에 가서 투전하고 막걸리 떡에 가서 빠져 있고 또 축첩하고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조금 더 관찰하다가 세례를 좀 엄격하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세컨 클래스로 본 제도가 학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80년대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아픈 역사 때문에 선서하는 거 그냥 다 그거. 교회에서도 선서 많이 하잖아. 임명받을 때 선서하고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고 다 하잖아요. 그걸 그냥 너무 값싸게 여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교사로 임명될 때, 속장으로 임명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서약했던 거 그 지켜야 돼요. 신앙의 삶은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때때로 삐죽빼죽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그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제목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백향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쭉 뻗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나무 가져갔으면 뒤틀리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목되는 거예요. 성전의 나무요, 여호와의 나무요, 성전의 기둥과 들보로 쓰이는 나무 되었던 백향목, 우리도 이 백향목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 받을 때 성전의 제목으로 쓰임 받는 영광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언제나 본이 되는 일꾼, 여러분 그런 평가가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 성전의 나무, 성전의 기둥 백향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 관심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하여 하늘로 곧게 뻗어 올라가는 나무 뿐만입니까? 높은 대신에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손잡고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가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무, 성전의 제목으로 쓰임받는 신앙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백향목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제나 그 은은한 향기를 바라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곧게 뻗어 올라가는, 세상 기웃기웃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온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동역의 삶, 그리고 썩지 않기 위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을 통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성전의 기둥으로 들보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